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깊은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찬 말고 우리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나누는 그야말로 특별한 식사교제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람을 만나 나누는 식탁교제,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누구와 식탁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 식탁의 분위기가 바뀌죠. 음식을 먹거나 교제할 때 늘 대하는 식탁이지만 함께하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무게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세례식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함께 하게 될 성찬식입니다. 그 중에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로 끌려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나눔의 식탁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누는 포도주와 빵으로 굶주린 배를 채울 수는 없지만 그러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성찬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느 식사교제나 친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숙하고 소중한 의미가 담긴 매우 특별한 영혼의 식탁 교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 때문에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메시아, 왕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그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조용히 그들 곁에 함께 걸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실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실과 아픔을 털어놓은 거죠. 그들이 아는 사람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보고 들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말들이 그저 소문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뜬소문인 거죠.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쪽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성경에 나름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손때 좀 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말씀하는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져가고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마 그 여정 속에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하고 식사를 좀 해야 되겠다. 청년이었을 테니까 33살쯤 되신 예수님이시니까 아마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좀 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함께 식탁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는 이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 식탁 교제 속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으로 성찬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30절 31절을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의 장면에서 발견해야 할 성찬의 영적인 원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신 예수님은 먼저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식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가정에서는 집 주인이나 그 집의 가장이 식사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하는 거죠. 정석대로라고 한다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축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집 주인이었고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탁에 둘러앉는 순간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제자들은 손님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손님으로 거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식탁의 주인으로 거기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식사에 초대된 귀빈이 아니라 그 식사의 주인으로 함께 그들과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더 이상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공유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내는 예수 인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것이죠. 주객이 바뀌는 영적인 역전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평범한 빵 같은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해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특별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사 때마다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자주 보는 그림 한 점이 식탁 옆에 걸려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라.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예수님 만찬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안 붙여놔 보셨어요? 저보다 연배가 다 많으시죠? 저도 아는데 어떻게 모르셔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더랬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어떤 가정에 그림 한 점 다 걸어놓고 식탁 위에 이런 글귀를 써붙였더군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라.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은혜로운 말입니다만 자세히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신데 식사 때마다 손님이 되신다니, 이게 벌써 모순 아닙니까? 이 집의 주인인데 식사 때마다 손님이 되신다. 주님이신데 손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도 늘 손님처럼 대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한다면 주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식사 때마다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며 우리의 식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듣기만 하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잘못하면 언제든 꾸짖고 꾸중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해요.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실제로는 어쩌다 찾아온 손님이나 나그네로 대접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의 주인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를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성찬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인데요 우리 3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앞서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앉아 식사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 받아 먹은 후에 그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그들이 뭔가를 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눈을 씻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밝혀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밝혀주셔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바울은 선지자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멀었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멀었던 눈이 치료되어 보게 되었다는 데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치유하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의 맹시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영적인 맹시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성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고 습득했다고 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4권 중에 한 권만 읽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대략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해준 빈 무덤에 대한 소식도 볼 수 있습니다. 떠다니는 풍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보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나 신학자가 설명해주는 성경 속 이야기들을 듣고 끄덕끄덕 수긍도 하고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덮여있고 가려져 있던 제자들의 눈을 함께 나누는 그 식탁 교제의 현장에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의 식탁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는 것은 단순히 몰랐던 사실을 몇 개 더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네, 이런 정도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주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더 밝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더 풍성히 채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통해서 최고의 성찬식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통해서 최고의 성찬식이 준비되는 겁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보게 된 제자들은요, 주님을 보려고 했지만 호련히 주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라지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말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때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대략 7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마일이면 우리 방식으로 11km쯤 됩니다. 사람의 걸음걸이, 장정의 걸음걸이가 시속 4km에서 4.5km쯤 되니까 대략 4km로 계산하면 11마일을 가려면 장장 3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야 합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걷는 걸 감안하면 3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3시간짜리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원저자 직강을 그 3시간 동안 들은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소상히 듣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기 전에 풍성한 말씀으로 이미 마음이 달궈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군불이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달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준비될 때 더 큰 임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된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에 앉았을 때에 비로소 영혼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분명히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주보에 광고를 싣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성찬식을 잘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면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도 달궈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하기보다는 뭔가 데펴지고 뜨거워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금방 뜨거워집니까? 허겁지겁 성경책 챙겨서 오시는 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오시면 금방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의 크기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릇이 있다면 가득 채워진 거예요. 마지막에 물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와르르 쏟아질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항상 그렇게 채워져 있으면 예배 오면 은혜 받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한 번으로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7일 24시간. 셈이 좀 안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다가 주일날 1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적셔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합당이나 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과 질이 결국 성찬 예식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미 지나간 한 주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지금부터라도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의 군불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펴질 수 있도록, 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무런 준비 없이 성찬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다음부터는 적어도 한 주간 말씀의 군불도 떼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의 식탁이 주님이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식은 죽은 영웅을 추모하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식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냥저냥 지나치는 종교적인 습관이나 관습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그냥 대강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넥타이도 같은 색으로 매고 성찬식을 준비하고 마음을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껏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매번 치러지는 성찬식, 그 시간이지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식탁에서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그런 은혜의 역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 깊이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성찬하는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정을 주님 앞에 그 짧은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절망이었습니다. 실망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어요. 모든 기대를 꺾어야 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왕이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광경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주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 못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해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빈 무덤이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성찬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이렇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복음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잠시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는 깊은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찬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우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침잠하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맹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돌같이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찬으로 다시 뜨거워져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